2021년 1월 7일 목요일, 오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빛 되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떼고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30세가 되던 해에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기록된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이제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의 원조는요, 사실 세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는 원래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행하던 의식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하기 위해서는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 대단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당시 이방인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다 섬겼잖아요. 근데 유대교를 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기로 맹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전히 여러 신들을 섬기는 가족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감수해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어떤 다신교적인 문화와 삶의 방식, 이런 것들도 다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이교도적인 어떤 삶의 방식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영적인 국적을 아예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이었다는 거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을 맹세해야, 그래야 세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방인의 세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여러분 다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은요,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 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만 결국은 그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어요.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은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맹세합니다. 자기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서도 나는 아람의 우상들 섬기지 않겠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라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세례의 올바른 예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나아만 장군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들의 세례가 시작된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유별난 점은요, 이방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아주 신선한 도전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큰 반향을 일으켜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모인 무수한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그 회개가 뭡니까? 단순히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그냥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용서를 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원래 회개는 훨씬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았던 이제까지의 자신의 모든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은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물속에 온몸이 잠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속에 온몸이 잠기게 함으로써 이전에 자신은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나옴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성경은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의 세례였다고 해석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비로소 이집트의 종살이를 완전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홍해 이후에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 시내산으로 곧바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죠.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법에 복종하지 않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홍해 사건을 세례라고 해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시내산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홍해 사건은 세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홍해 사건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세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과거처럼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 결과 이들은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게 되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한 2세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홍해를 건넌 것과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그럼으로써 이들도 세례를 받았던 거죠. 세례 요한은 그 역사적인 현장인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촉구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렇게 촉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법과 방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과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대대적인 세례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산 위에서 새로운 법을 산상수훈으로 선포하신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세례 요한의 촉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고, 그리고 교회도 꾸준히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를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산다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저 기독교인이 되는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기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에 사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법을 수용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법 아래로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식으로 세례를 받았든 아니면 받지 못했든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법, 육신의 법,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세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미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면 비록 세상 속에서 살지라도 우리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세히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워가야 되겠죠.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니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라고 하는 이 곡을 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부르도록 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결국은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교회만 다닐 뿐이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깨우쳐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옛날처럼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살고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처럼 그저 이 땅에 속한 한 사람일 뿐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를 언제나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고 각인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우리가 겸손하게 듣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사랑을 베푸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서 사랑으로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